본문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 이후 예루살렘의 동정을 묘사해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다윗은 압살롬 사건에 대한 과장된 보고를 듣고서 신하들과 함께 아연실색하는 모습이 바로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러나 보고와는 달리 왕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대성통곡하자 다윗 왕과 신하들도 역시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사실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모든 일들을 다 모사한 아주 강교한 인물이죠. 그래서 왕이여,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암논이 다말을, 압살롬의 누이를 그렇게 욕보였기 때문에 그날부터 압살롬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 하나를 죽였지 절대로 죽이지 않았,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무사히 이렇게 온다는 그런 내용이죠. 언제든지 이렇게 강교한 인물은 항상 강교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일 후 압살롬은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그의 외조부의 나라 그술로 도피하자 오히려 다윗은 도피한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염려합니다. 이게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암논은 이제 죽었고,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사실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정말 그 대못을 받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친 그런 자식, 이 압살롬입니다. 자식의 악행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소관 새기는 것 정말 축복이죠. 할렐루야.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면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 이제 평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언제 속썩이냐 하면은 결혼할 때쯤 되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아이고 저놈이 눈이 멀었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때 가서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이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자식이 또 된다는 것,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께 늘 효도하는 마음, 그 효자를 보면은 그 늙은 아버지를 자식이 지게에 지고 있다, 이게 이제 효지요. 그래서 이제 효경에서는 그 효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효 삼효하니, 효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대효존친이라 그래서 큰 효는 부모를 존경하고 친근히 여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차부력이라, 부모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모를 자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품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효의 세 번째가 기하 능량이라, 가장 작은 효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즘에는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그렇게 타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 세상이 왜 그런지. 또 아버지들이 모험을 보이지를 않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일부종사하고 가정을 잘 건사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가정들이 다 깨어지고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본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아비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아비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을 때 아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십계명을 기록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건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고,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복을 몇 대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말씀하지만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1000대 one generation이 30년 아닙니까? 30년. 그러면은 1000대면은 얼마입니까? 1000대면 3만 년, 3만 년. 그건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앞서 스스로 간음과 살인이라는 반율법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기록이죠. 이러한 아비의 나쁜 점만을 본받은 압살롬도 살인죄를 저질러서 부친 다윗의 마음을 분내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자 압살롬은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나라인 그술과 정략 결혼을 해서 얻은 불의의 씨앗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생명과 복, 화와 저주 두 길을 내가 네 앞에 두었는데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생각하고 생명과 복을 못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아멘입니까?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시덤불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선한 것을 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호세아 8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세상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야, 이거 줄기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싹이 뭡니까? 감사지요, 감사. 할렐루야. 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로마 옥중에 있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단 말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참 막 줄기가 없다고 그러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맺어도 이방 사람이 다 거두간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욥기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절대로 악과 독을 밭갈고 그 독을 뿌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선을 밭갈고,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것을 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납니다. 사랑이 자라났네요. 30배 거뒀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나네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60배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소망을 심었습니다. 소망이 싹이 나네요. 소망이 자라납니다. 100배로 거뒀습니다. 신난다, 신나. 이랬는데도 신 하나도 안 난다. 그 팔자 소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을 심어요. 예? 그 우리 선생님이 박만선 선생님이라고 우리 6년 선배이면서 제 고등학교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문자가 왔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목사님, 왜 물 위에 던지라고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도로 거두리라.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떡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치의 주인입니다. 하늘에는 천리가 있고 땅에는 지리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심리가 있고, 예? 물리 세계에는 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이치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령한 자고 그게 신통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한 사람. 그러니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불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의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26편 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들을,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아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사람이 할지 못할 이런 질들을 모여서 집단화하고 세상이 전부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냥 놀다가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고, 누가 이태원을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로윈이라고 지들이 가서 그런 건데 그거를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쓸데없는 사람들 다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가지고 수백 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예?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예? 쓸데없는 사람들을 다 유공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죽어도 유공자라고 그래요. 유공자라고. 나는 유공자 하나도 없네. 나도 좀 유공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좀 도와줘요. 이종찬이 유공자 좀 만들어줘요. 돈하게나 다 먹는 유공자 우리 같은 애국자가 받아야죠. 우리 권선제일교들도 만들어줘요. 웃으니까 기분은 좋네. 그지요? 최장령 집사님 웃으니까 기분은 좋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열심히 경주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텐데, 너희만 아니라 주의, 나만 받는 게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경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상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막 천국 가가지고 막 면류관 받으리래지, 도토리 깍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면류관 이러면 되겠습니까? 웃으니까 속은 편해네. 이게 저 강해 설교를 하면은 어떤 초신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주일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신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안 하고 뻗팅기고 있고 그러면 곤란한 사람이에요. 곤란한 사람. 자, 우리는 본문에서 나약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르니 압살롬을 잡아서 국가와 그 가정의 기강을 세워야죠. 우리나라 태종 임금 같으면 가만뒀겠습니까? 태종 임금 같으면 가만뒀겠습니까? 암논 왕자의 직첩을 거두고 천리 밖으로 내치고 위리안치시키고, 그렇게 하고 압살롬을 불러다가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이 애비의 죄다. 애비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일벌 맺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에 이끌려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본문 37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또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수신제가 지국병천하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수신, 닦을 수 범신, 그리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와서 뭘 해야지. 자기도 그 흠이 많고 이랬는데 그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는 성공한 왕이었지만은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윗이 나약한 아버지가 된 것은 한 두 가지로 오늘 설교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범을. 아비는 언제든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학을 유교 가문의 가정에서는 아침부터 이걸 가르쳤습니다. 아침부터 경목요교를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기 이제 잠자리를 정리하고 세소를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고, 그리고 앉아서
뭐 동몽선습이라든지 소학을 읽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부모들이 옛날에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중에 제일 뛰어난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 지금도 명문가, 재벌가나 이런 데는 아침에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시면 자녀들 다 나와서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할 일들이 뭔지 알겠지?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게 잔소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늘 살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늘 주신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형제 우애하고, 형님들 동기관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늘 저에게, 우리 6남매인데 제가 6남매 셋째입니다. 셋째인데도 아버지는 저를, 이 목사는 집안의 중심이니까 늘 그렇게 해야 돼. 예.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한테 아버지가 주신 그 교육은 신의를 지켜야 한다. 절대로 불의한 일에는 발을 담그지 말아라. 그리고 이념에 빠지면 안 된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교육을 늘 주셨어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지킨 아주 중요한 그 삶의 교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언제든지,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버님의 유지를 잘 받들려고 하고 이러니까 또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그 유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내려온 고결한 유산,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또 가겠습니까? 손주들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게 가문입니다, 여러분. 명문가가 다른 게 명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거창한 구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명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정신적 문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신 문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 그리고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를 부모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듯 자녀들의 잘못을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형의 낯을 피해갈 때에 이 전은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베델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에 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세겜에 있는데 창세기 34장 1절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성의 딸들을 구경하려고 나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 세겜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보여요. 그 형인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들 우리와 통혼하고 싶냐? 그렇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시켜놓고 나서 그냥 몰살시킨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의 추장인데, 성주인데, 성주를 몰살시켰으니 이건 뭐 죽은 목숨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지금 야곱이 엄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애통한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누구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하니까 사라가 이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니 자기가 저질러서 난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내쫓으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걸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비로서. 욥기 1장 5절을 보면은 욥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는가를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나이대로 10살이면 10번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10마리를 잡는 거예요. 소를 10마리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10남매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자녀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인격과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을 보았기에 암논도 그의 이복 누이를 간통한 것입니다. 근친상간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십시다. 둘째는 나약한 아버지 다윗은 자녀를 다스리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랬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무슨 완벽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이 이제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나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 나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본을 보여야 큰 소리를 칠 수 있죠. 그렇죠? 예,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스림이 없는 집은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 허즈밴드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가정을 하나로 묶는다. 텐트로 말하면 폴대 같은, 집으로 말하면 중방 같은 정신적 지주,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감싸주는 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웨버라는 말, 시줄과 날줄로 천을 짜서 따뜻하게 감싼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할 일이란 말이죠.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참 중요해요. 어머니가. 예. 다윗은 암논의 행위 때도 심히 분개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분개만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치가 없었어요. 그게 1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하기만 하면 뭐랍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죽어 마땅할 암논을 취재하지 않고 강상을 무너뜨리는 아들을 그냥 눈 감아준 거예요. 이건 결국 악을 키운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일벌을 뵙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일벌 뵙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를 잘못 다스린 엘리의 사례를 보았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제사장으로 그거를 방치했기 때문에 너희 집은 영원히 망한다. 엘리 집안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건 희망이 없는 집안은 자식들이 방탕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희망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희망이에요. 다른 게 희망이 아닙니다. 돈 많은 거 아니에요. 의를 행하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의롭게 사는 거.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죄를 피할 줄 알고 성결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지혜, 기독자의 가장 큰 지혜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부정하고 멀리하는. 악은 따라합시다.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악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아요. 네? 고름은 몸을 썩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뼈를 썩게 해요. 그게 고름입니다. 죄악은 내 인생에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뭐냐?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자녀들에게도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얘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번 것만큼 살아라. 살림을 방만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버는 것만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막 집을 크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거 완전히 부채 왕국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겉에서는 굉장히 화려한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엄히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됩시다. 잠언 23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이 현대 교육은 전부 다 이 실용주의 교육이에요. 실용주의.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실용주의가 뭡니까? 편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프라그마티즘이 지금 세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짠 뒤에 교육 철학,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옳고 그름에 이거를 잣대로 해서 그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재미있냐? 재미없냐? 애들이 게임을 해도 사람 죽이는 게임을 재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교회 가면은 사람이 변했습니다. 교회는 인간 개조 공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100년을 이끌고 온 우리 사회의 기독교의 그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잃어버렸어요. 주일날은 교회 가면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크리스찬들이 보이질 않아요. 빛이 돼야 하는데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왜 우리가 밤에 달을 좋아합니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뭐 하얀달도 좋아하고 상현달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 보름 때 막 새벽에 나오다 보면 달이 막 이만해. 너무 막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비춰주어야 돼요. 어두움이 있는데 밝게 해주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을 가도요, 밝은 음식점이 기분 좋잖아요. 지난번에는 짜장이 먹고 싶어서 저쪽에 짜장집을 가니까 짜장집 같지 않아요. 아주 밝고 음식은 별로였는데 또 오고 싶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사람들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밝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밝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다윗은 압살롬의 일을 유야무야함으로 결국은 악을 키워서 아들의 반역을 키운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 나라가 그 술이란 나라가 별 나라 아니에요. 가서 잡아와야죠. 가서 잡아와야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응분의 조치를 했으면 압살롬은 난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감시하고 그렇게 했으면 다윗 왕국의 이 다윗의 치세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압살롬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윤관하고 얼마나 나쁜 아들입니까? 예? 이걸 아버지가 방치한 거예요. 바라기는 범사의 모범을 보여서 나약한 부모님,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또 보면은 또 자식을 무서워해가지고 벌벌 떠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자식들을 벌벌 떨어요. 자식이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아이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자식들을. 믿음직한 부모님들이 돼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문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여, 신앙의 모범을 보여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가에 일어난 이 압살롬의 살인사건 앞에서 이를 바르게 취재하지 못하는 나약한 다윗 임금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 저희들 교훈을 삼습니다. 하나님, 의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교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르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고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지 않을 때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압살롬 같은 자녀가, 암논 같은 자녀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저들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부모님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엘리 같은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약한 아버지 심히 노하였지만은 하나님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교훈하지 못했어. 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어. 결국은 악을 키우고 또 아들 하나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는 다윗의 유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야곱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기도해 주면서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 주여, 오늘도 아픔으로 병상에 누워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요, 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질고를 간직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십자가의 효험으로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